우리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인류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깝게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날이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에 사형 선고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날이, 인류를 위해 나를 위해 내어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를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종일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도 또 차분하게 또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기까지 오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분주하게 보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밤 우리 모두가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내뱉으셨던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밤 잠깐만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은 끝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순종으로 우리에 대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것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의 모진 고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수치도 감당해 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실패를 맛보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금요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우신 날이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는 태초전부터 계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의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귀한 날이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직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육체적 고통의 표현으로 누군가는 들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대로 응하게 하려 하시는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하셨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십자가 아래에서 육체적 고통, 마지막 목마른 줄 알고 우슬초에다가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의 입에 갖다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순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치열하게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을 감당해낼 때는 우리가 정신없이 일할 때가 있어요. 배고픔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가 있지요. 내가 이 시간 안에 무언가를 끝내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이 일을 반드시 끝내야만 되는 나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일에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아니요, 배고프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배가 고픈 게 정신인데 무언가에 고도에 집중할 때는 배고픔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마른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일을 다 끝마친 뒤에 어때요? 그때 허기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이 말라서 허겁지겁 물 한 잔을 들이킬 때가 있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실질적 고백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 주님의 이 순종이 있으셨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지 않을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유혹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수실 수도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12군단을 이끌고 하늘의 군단을 이끌고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을 한 모든 자들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지만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내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계획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구원이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사람 잘 만나서 온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교회 잘 만나서 목사를 잘 만나서 온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완전한 계획하심 가운데. 이거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구원받아 살아간 이후의 삶,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워질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시며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성경에 계획된 대로 하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엄청난 태초전부터의 모든 계획을 오늘 이루어 내셨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다 이루었다는 선언으로 우리의 죄의 값이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3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네 이루었다 하시고,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완성되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쓰여졌던 단어였어요. 빈문서에 기록된 테텔레스타이, 빈문서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전액 지불되었다. 당신의 빚이 전액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문서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무가 끝나면 테텔레스타이, 완수되었다, 당신의 모든 의무가 끝났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제물을 드릴 때도 테텔레스타이가 쓰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렸다라는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 죄의 값으로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갚아낼 길이 없는 우리의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낼 길이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 그 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다 테텔레스타이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어떤 청년이 엄청난 빚을 지고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살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전화벨이 울려도 가슴이 철렁할 것이고, 우편함에 편지만 꽂혀 있어도, 우리 집에 낯선 사람만 들어와도 가슴이 떨려 살 수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또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부여잡고 여보세요라고 말 한마디를 건네지요. 또 누군가가 빚독촉을 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받았는데 웬걸 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 당신의 모든 빚이 상환되었다고 하는 말 한마디.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순간 청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그 순간 사라지죠. 당신의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물론 그가 누군가가 궁금하여 그 사람을 쫓아가기 급급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그 순간 벗겨져요. 두 발 뻗고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져요. 밤에 빼앗겼던 모든 염려가 사라지며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에 대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며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짊어지고 살아갈 모든 죄의 값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죄의 값, 그 무거운 죄의 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해방받아 오늘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며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신 것이죠.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세요? 여전히 우리는 죄책에 시달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을 오늘까지 끄집어들여서 내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자유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그 말은 그 말이고 오늘 내가 내 현실 속에서 부대끼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내가 끄집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성금요일 다 이루었다 하시며 영원히 떠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의 족쇄들이 이 밤 풀려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에 빚진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야 할 모든 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지요. 구원, 주님이 99%하고 내 공로가 1% 들어간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완전하게 주님이 100% 이루셨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죄에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값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지불하여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사흘 뒤 미명에 주님께서는 무덤 가운데 부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보혈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게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은혜 찬양을 좀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 찬양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데 앞에 우리 악보 보시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구원의 값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오늘 이 불렀던 이 찬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질 수 있어야 됩니다. 딱딱하고 누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주의 십자가 구원 앞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는 주님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금요일 이 밤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꼭 회복되기를,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힘있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30절 후반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표현이 매우 인상적이지요. 보통 사람은 죽음이 이르면 힘이 빠지고 머리가 떨어지고 숨이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머리를 숙이시고 그 후에 영원히 떠나가셨다. 아무렇지도 않게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하게 생물학적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권적으로 자신이 내어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싶었다 볼 수 있어요. 영원히 떠나가시니 머리가 숙여질 수 있지만 요한은 머리가 먼저 숙여지고 영원히 떠나갔다 기록함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빼앗겨진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내어주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무기력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원하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앉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당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들어 맨 것, 그의 몸을 고정하고 있었던 것은 대못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지요.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주님을 십자가에 머물게 했던 겁니다. 그 사랑 없으면 그냥 내려오면 끝이죠.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를 살려야 한다는 사랑,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랑, 죄인된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예수의 사랑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붙들고 계셨음을 사도 요한은 머리가 숙이니 영원히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이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상에 매달려 나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은 내가 너를 여전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음을 너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정죄에 또 사망에 또 죄에 묶여 살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금요일 밤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이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듣게 되는 귀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은 단순히 우리가 슬퍼하는 날만은 꼭 아닙니다. 물론 애통함이 있지요. 나 같은 죄인,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가슴 치며 애통하는 순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떨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는 않지요. 이 밤 감동,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무언가 해소되는 감동의 밤이 아니라 오늘 이 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는 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밤이 되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 머무는 선택을 하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갚아낼 길은 없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과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 약간의 역경, 좀 모질고 힘든 상황 우리가 다 벗어던지고 어딘가 훌훌 떠나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머무는 선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나를 옥죄던 죄의 삿을 끊어졌다. 나를 참수하던 마귀의 입술 다 닫혔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다 찢어졌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살 길이 열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그냥 일상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완성 위에 서 있음을,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정죄감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크다 해도 십자가의 효력, 구원의 능력은 결코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드는 마음의 유혹이 뭐냐? 우리의 구원을 상실했다 여기는 마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앞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지 않아요. 나를 구원한 십자가 앞에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평가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미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늘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주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들려 살아갈 수 있어요. 다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남은 평생의 삶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이번 성금요일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죠.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우리의 자아가 부활의 새벽, 부활의 미명, 새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사랑의 완성을 붙들고 감사와 경외, 소망으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활의 새벽,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잠자던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부활절 새벽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